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성전이었죠.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찼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제1성전 건축 계획과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초점으로 이 본문을 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열정과 둘째는 신약 배경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건축 준비 모습입니다. 성전과 궁궐 건축을 결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감독자를 뽑죠. 건축 재료를 모으는데 두로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국내, 국외 준비가 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축 준비하는데
다른 나라와의 서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솔로몬이고 지불 금액을 결정하는 쪽도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위상, 솔로몬의 위치가 주변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두로 왕과 서신에서 이렇게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다른 나라도 각자 믿는 신이 있는데 이렇게 도발적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타국은 솔로몬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여주셨고 타국을 호의적으로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은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솔로몬의 열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재물 등 나라의 모든 힘을 성전 건축에 집중시키고 있죠. 주변국에서 가장 좋은 자재를 가져와 건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건설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왕도 아니고 그만한 재물이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두 가지 초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하나 신약의 배경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건물보다는 사람의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도 건물보다는 건물에서 제사를 지낼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열왕기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이 보자고 땅은 발판이라 하시며 이 땅에 무슨 집을 짓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냐고 이사야 66장 1절에 물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편에서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영화로운 재료를 쓴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49절까지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저소가 어디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하시며 3일 동안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지녔는데 성전이라는 뜻과 몸이라는 뜻을 지닌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하시고 십자가 사건 후 3일 만에 주님의 몸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사람이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각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성도가 바랬던 성전일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며 건물을 지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거하시며 영광과 임재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는 각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지어야 할 성전은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성전,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짓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불필요하다,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우리 삶을 더욱 거룩하게 가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고 품고 거룩한 것을 말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